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코헬렛으로 그 의미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헛되다라는 단어는 내뱉는 숨, 바람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의미 없다, 허무하다, 쓸모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히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최상급으로 강조되면서 전도서 전체의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해 아래로 상징되는 피조 세계에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 모든 수고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서 부질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전체에서 30번이나 반복되는 해 아래라는 말은 전도자가 허무함을 느끼는 부대가 하늘 위와 대조되는 이 세상임을 분명히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전도자의 허무함은 세속적인 허무함과는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는 용어인 허무함을 반복하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허무주의자가 있네. 이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 아래라는 무대에서 어떤 부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4절부터 11절은 한편의 히브리 시로서 역교차 대꾸법의 형식입니다. 비록 사람은 세대를 거듭해오지만 어느 누구도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세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이전 세대나 장래 세대가 모두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바람은 변함없이 똑같은 주기를 반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물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다시 원래의 땅에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는 자연의 모습이 전도자에게는 만물의 피곤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피곤한 자연의 무한 반복이 세상 사람들의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제자리를 도는 역사적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도 만족스러운 것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나 인권이 확장되는 역사적 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도 자유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발명과 발전, 진보라는 그럴싸한 새로운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속에 벌써 사라진 줄 알았던 골동품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진보를 위해서 투쟁하며 성취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무거운 허무감이 더욱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지혜, 경험과 노력을 동원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수고하였으나 이는 괴로운 것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았으니 다른 누구보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인생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녔음을 부각시킵니다. 15절에서 구부러진 것은 비뚤어졌다는 뜻이며 셀 수 없다는 것은 채울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세상 일을 살펴보다 설령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무능하고 비관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비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상반된 미련한 것들을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정반대인 두 사물이나 개념을 들어서 전체를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보았지만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었고 오히려 번뇌와 근심을 준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허무함을 깨달은 유신론적 허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의 끝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